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편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로 소개해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간 광야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라 지역에 있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단물을 공급해 주시기 전에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처럼 너희가 내 말 듣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로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물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즉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은혜의 단비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영적 가문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시면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림 지역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광야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은 엘림 지역이 사람들이 지내기에 참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정착해서 잠시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림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짐을 싸서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이곳 그들이 당도한 땅은 엘림과 그 유명한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신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또 신광야에서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백성들이 이번에는 또 먹을 양식이 없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신광야까지 오는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힘든 상황에 처한 게 맞습니다. 위기죠.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보여준 태도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불평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과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 지역에서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체험도 하게 되죠. 이때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때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았다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무엇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죠.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불평부터 늘어놓았습니다. 그것도 만만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쏟아낸 겁니다. 사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불평은 광야 생활 내내 지속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게 산 거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아쉬운 모습은요,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았죠. 갖은 노역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지냈다고 하지만 또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지금 자신들의 불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져야 했잖아요. 그들은 애굽의 폭정과 억압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마치 애굽 시절이 좋았던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절제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삶이 불현듯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잘났던 시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내가 왕년에 있던 사람이다 이런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구원의 예정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든 일을 겪으면 자신이 방탕하게 살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나름 낭만적이었다고 말하곤 하는 거예요. 좋은 세월이었다고 추억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게 더 멋진 인생입니다. 어떻게 타락에 젖어 사는 인생과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인생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배가 좀 고프다고 해서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불평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기도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우선입니까? 불평불만을 일삼는 게 우선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자신이 살았던 삶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면 됩니까? 내가 방탕하게 살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로 나름 낭만이 있었다고 포장하면 될까요?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옛사람의 모습처럼 불평불만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적인 것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이젠 애굽을 돌아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치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불평, 불만과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구원의 길 가서 영생 복락의 축복까지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동함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는 복된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도통당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장에 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진히 짝지어 주셔서 한몸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시며 감사드리고, 이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운영 통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매 시간 중보 기도팀을 세우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래의 명가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를 위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세부자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